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보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하루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눈물 한 방울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16절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도 다 살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내 삶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안 믿어요?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능력이 되었는지. 하나님, 내 삶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하루를 다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미 주의 책에 기록을 하셨다니요. 그렇습니다. 내 삶이 우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 눈물 한 방울이라도 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하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때라고 얘기하는 이 에트란 이 뜻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에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헤어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열리는 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닫히는 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건강한 날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병상의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멈추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태어나기 전에 하셨고, 그리고 하루가 태어나서 하루도 살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헛된 시간 없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다리라 이런 얘기는 카바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라. 흩어지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면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력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념도 아니고 무능력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이게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보다 먼저 길갈에 내려가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내가 너가 행할 것을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때 이 사무엘이 아직도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잖아요. 왜요?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싸움 전장선 속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기한이 찼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 결단을 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이 사울은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불안해하는 것을 잠재우려고 사울이요 사무엘 기다리지 아니하고 번제를 딱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더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이 딱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울이 딱 선언을 하기로, 사울 당신의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 보더라도 지체되지만 그게 지체된 시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에 정한 때라고 얘기하는 이 정한 때라는 것은 이게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30살입니다. 그 13년의 세월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고 그리고 감옥소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년의 세월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순간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이 실패한 겁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됐습니까?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소에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재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인의 손에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간 거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그 속에 감옥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요 아무나 못 와요. 그 고위 대작들이 범죄했을 때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술 맡은 가는 장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 요셉이 종으로 사는 시간이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이었어요?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간 시간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은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기 전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 인생을 주의 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에 누가 풍년이 7년 있고 또 7년 동안 심한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딱 알고 계신 거예요. 애굽을 총리로 세울 때에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풀려나가서 다시 술 맡은 가는 직으로 복직을 했을 때에 요셉이 나를 잊지 말라고 그래도 그는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이 있더라도 그게 멈추지 않습니다. 진행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때 그 꿈을 해석해주는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지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채워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지금 들리는 만큼,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의 삶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너에게 들리는 그 지금 너 속가 보고 있는, 그리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종로로 타다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허리띠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먹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급히 먹고 빨리 이 애굽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벌어졌어요. 견딜 수 없는 재앙이 벌어져. 특별히 이 재앙 중에서 하나가 처음 난 짐승이나 처음 난 사람이나 모두 다가 처음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의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이 죽음의 그 심판이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함을 받는 겁니까? 그들이 신앙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올부터 진노에서 구함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어렵지, 애굽 사람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빨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믿음 가지고 빨리 내가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지금 내가 급히 먹고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빨리 애굽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들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피하여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났어요. 모세에 따라 떠났어요. 그런데 앞에 건너지도 못하는 홍해가 흐르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애국 군대가 막 와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오는 이 상황을 안다 그러면, 미리 안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지금 딱 우리처럼 우물쭈물하겠죠.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고 가라니까요. 지금 들리는 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애굽 땅을 떠나라니까요. 가면 홍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하루를 살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내가 삶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들리는 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지금 이 세월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죄악의 길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있다가 해, 다음에 회개해,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해, 나중에 용서해, 시간 나면 기도해, 은퇴하면 충성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들리는 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지금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데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롯이 하나님의 진노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의 장소 소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 땅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롯을 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막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롯이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가족 회의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롯이 소돔 땅에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재산 목록을 지금 기록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천사가 와서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진노당하는 롯을 구해주고 그 아내 구해주고 두 딸 구해주려고 지금 천사가 와서 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롯을 딱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막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막 이끌어 성 밖에 막 두잖아요. 여러분, 롯이 모릅니까? 이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건 죄악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거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습니까? 왜 지체합니까? 몸은 떠나야 되는 것 알았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 땅에 있는 겁니다. 발은 천사들이 이끌려서 소돔성을 벗어났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여전히 소돔의 집과 재산에 붙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지체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이 늘 죄악에, 그리고 우리 욕심에, 이 세상의 이 재물에 많이 묶여져 있으니까 늘 지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아셨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우리 삶을 주의 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나가는 겁니다.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요, 오늘 끊어야 될 죄가 있으면 오늘 딱 끊어야 돼요.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 믿음 가지고 딱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오늘 딱 사과해야 돼요. 왜 지체합니까? 오늘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딱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전해야 될 복음이 있으면 딱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여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상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붙들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내려놓고 주의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의 책에 기록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어진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용서할 때입니다. 지금은 헌신할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주어진 믿음 가지고 이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늦는 때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리다와 마리아는 자기 형제가 병이 드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급히 보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와 어긋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두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틀 후에 오니까 이미 장례가 다 치러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내 동생이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늦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왜 사랑하는 이 내 형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네가 나를 믿지만 병을 고치는 것, 내가 가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그건 믿지만
그래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게 하는 부활의 능력은 아직 너에게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틀 동안 유한 것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내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이 뭡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다릴 때도 하나님 신뢰하고요, 달려갈 때도 하나님 신뢰하고, 멈출 때도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 인생의 모든 악보를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악보를 다 보시는 분은 그게 지휘자예요. 그 인생의 지휘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악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악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빠른 음표도 있고 느린 음표도 있어요. 강하게 연주할 때도 있고 약하게 연주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음을 내지 못하는 쉼표도 있어요. 쉼표도 음악의 일부입니다. 쉼표가 없으면요, 다음 음이요 살아나지 않아요. 쉬어야 다음 음이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공하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날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문이 열린 날만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문이 닫힌 날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나와있어요. 때가 찼다는, 여기에 찼다는 얘기는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꽉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금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리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역사는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 로마의 황제가요,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 있던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호적할 때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이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이, 그리고 권세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진자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늦지 않아. 너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너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내가 정한 때가 있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박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춤을 추며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속도와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의 그 길을 왜 자신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삽니까?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누군가는 일찍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성공을 위해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빨리 응답받고 누군가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남보다 빠른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지르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박자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남보다 앞서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삶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삶은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도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악보 속에 우리의 기다림도 있고요, 우리의 눈물도 한 소절이 되고 고난도 한 음표가 됩니다. 회개도 한 음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화음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 실패할 때 우리 악보 속에 아주 낮은 음표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음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자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헛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일어날 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